안녕하십니까. ESF 순천여수지구 김상호 간사입니다. 9월 29일 목요일 일용할 양식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포함되는데요. 잘못을 하게 될 때 내 잘못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왜 죄의 책임에 관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조상의 잘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포도를 많이 먹으면 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신포도를 먹으면 본인의 이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먹었다고 그것이 아들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맞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의롭지만 조상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지금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수 있지만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인지부조화가 생긴 것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모습이 아닌 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 의인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맹세와 다르게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담에는 선악과를 먹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아담의 대답과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아담이 1차적으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로운데 조상의 잘못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며 조상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차적으로 하와를 만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다고 불평과 불만들을 토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외부의 다른 부분을 문제 삼으며 남탓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만 봅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삶을 사는 가운데 사실 내가 더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일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내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먼저 장난이란 이름으로 놀렸지만 사랑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정색하거나 화를 낸다면 장난이었다며 뭘 이런 걸 가지고 화내냐고 오히려 더 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다는 생각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마치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의인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는 삶이 의인인지를 5절부터 9절에 걸쳐 알려주십니다.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의인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면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의인이 낳은 자녀가 악인인 경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낳은 자녀가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되었을 때 의로운 부모의 은은 악한 자녀에게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악한 자녀는 자신이 행한 악의 대가를 자기가 받게 돼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악인이 낳은 자녀가 의인인 경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즉 의인의 손자이며 악인의 아들로 태어난 의인의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따르지 않았기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부모가 만일 악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나 또한 악인일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나의 부모가 만일 의인의 삶을 너무나 잘 살았다고 해서 나 또한 그냥 의인이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부모 밑에서 의로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좋을 뿐입니다. 결국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 때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에 대해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인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만 지키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인의 삶은 결국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 의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각 영혼의 믿음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탕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사랑을 실천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